오늘 설교는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기독교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쉽게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또 구약에서 이사야서 6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월입니다. 9월이라니까요. 9월 알아요? 몰라요? 9월이요. 9월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 그저 눈 깜빡할 새에 간 것 같아요. 서늘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과 시간의 구분이 있다는 것, 계절과 시간의 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 만들어줬고 1년을 12달로 만들어줬고 4계절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돕니다. 그래서 하루를 만들어주시고 12달을 만들어주시고 4계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볼까요? 창세기 8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만약 이것이 쉰다면 계절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쉰다면 지구는 파괴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루 24시간 있고 1년 12달이 있고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저 달이나 저 화성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절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지구는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24시간을 살면서 하루아침을 썼다. 시작입니다. 또 뿐 아니라 1년에 12달을 썼습니다. 매 달마다 첫날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4계절을 썼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살다 보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살다 보면 주저앉기도 하고 살다 보면 하는 건마다 안 될 때가 있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안 들리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 또 살다 보면 뒤로 물러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새 아침은 다시 시작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은 다시 일어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8월이 가고 9월이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이 아직도 4달 남았습니다. 4달이면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007년도 신년 들어서 신년 소원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 혹시 무너졌습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그동안 또 8개월 동안 미뤄왔던 일들 있을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할게 한 것이 벌써 8월 달에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입니다.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알겠으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성경 속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2007년도 9월 첫 주 성찬주의를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2007년도를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듭시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홍수에서 다시 시작한 노아. 여러분 노아 잘 알죠? 흔히 말하기를 노아 그러면 의인 말할 겁니다. 노아 그러면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노아는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온 땅이 물로 덮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마른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현재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1년 동안 홍수로 말미암아 온 생을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물에 잠겨도 모두 농사 다 못 씁니다. 1년 동안 홍수로 모든 생이 다 잠겨 다 썩었어요. 흔히 말하기를 쑥대밭이라고 말하면 쑥대밭은 쑥대나 있지. 1년 동안 물에 잠긴 세상은요 쑥대밭도 못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이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아가 1년 만에 만난 지구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 중에 절망.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절망했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그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오해하여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오해가 아니라 다 자기의 8식구를 오해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를 오해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노아가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여호와를 오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오해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어린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본 절망, 그냥 그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인 것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삶을 통해서 노아의 삶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그런 절망 속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나느냐,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흐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우회하여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다시 쌓으니까 노아의 가족에 복을 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한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죽음과 같습니까? 혹시 절망입니까? 혹시 사방이 절망에 물로 덮여 있습니까?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예배를 다시 시작합시다. 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 영광을 보는 자가 자기 삶의 빛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자기 삶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 인생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어 나무가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다시 시작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임과 욕심, 사기치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욕심이 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 야곱의 인생은 이제 모두가 다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반대 상황에 직면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속였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힘든 삶이 계속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괴로운 게 뭘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괴로움 자식들이 다투는 걸 것입니다. 아마 아내와 다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뭘까? 자식들끼리 다투는 것이 부모에게 제일 힘든 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아픔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속임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또다시 외삼촌 집을 도망치러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형의 분노가 있고 그뿐 아니라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 역경과 고난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야곱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극복을 그는 언제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고 또 복을 구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뿐입니다. 모두가 피곤한 것뿐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야곱 강가에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고생했고 속았고 속임을 당했고 인생에 슬펐던 그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야곱 강가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속임의 인생을 살았는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리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욕심쟁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삽니다. 난 야곱, 나 사기꾼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시작한 사람이라면 야곱은 자기 인생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당당하게 이겼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뿐 아니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 검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로 목보라로 검은 죄로 뭐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통에 자복하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됩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잠도 못 자죠. 다리도 또 뻗고 못 자죠. 오그리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과거를 깨끗하게 떨쳐버리고 미래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무너진 터에서 다시 일어난, 다시 시작한 욥입니다. 무너진 터에서 다시 시작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삶에 까닭모르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의 몸에 악창이 났어요. 또뿐 아니라 욥의 아내는 욥을 욕하며 떠났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육신에 악창이 났습니다. 가족이 떠났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녀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절망. 자, 근데 욥은 어떻게 해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가 뭐냐? 인내. 욥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요 참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욥은 견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또 욥이 무너진 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었느냐?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이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 위에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역경과 고난에 고통당하는 욥이 친구들로 해서 빌었더니 친구들이 잘 되기를 빌었더니 하나님이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곤경을 이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의 소유가 갑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4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가족이 떠나고 친척이 떠나고 이웃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욥이 친구들로 해서 빌었더니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냐?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욥이 벗들을 빌었더니 하나님에게 욥을 어떤 복을 주냐? 자녀가 잘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욥기서 42장 13절을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렇습니다. 또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자 손자를 자기가 살아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욥이 벗들을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깨끗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7절에 보니까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욥은 병들어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손수를 남기고 죽지 않고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써서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욥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욥은요, 모든 것 잃었을 때 그는 인내했다고 그랬습니다. 보들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는 혹시 인색하지 않은가? 사람들은요, 뭘 잃어버렸을 때 인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주 각박해집니다. 별것 아닌 것도 조급해집니다. 신경을 부려요.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없을수록 나누는 것입니다. 부족할수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이웃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니고레는 목사 잘 하잖아요. 우리가 목적 이끄는 삶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잘 들었어요. 신앙이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사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다.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핍한사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궁핍한사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복받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지어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에서 배가 아프대. 그러면요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이렇게 삽시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동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뿐 아니라 인자함으로 서로 축복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두가 다 잘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요비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네 번째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다시 시작한 베드로. 마가 다락방에서 다시 시작한 베드로. 베드로는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낮고 전한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고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뿐 아니라 풍랑을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라도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배신하고 디베랴 배를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은혜를 누렸지만 베드로는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제자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럼 또 실패 만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 구원을 받았는, 성령을 받았는 또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면 그래도 좋다고 말하고 감사하고 말하다가 뭐가 조금만 틀리면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보탤까요?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헌금하려고 가져왔다가도 가지고 가고. 그 얘기는 우리 순복음 성도가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에서 들은 얘기예요. 건축한 것만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기분 나쁜 게 있더래. 이 안에 그걸 가져가더래.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자 아닌가?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변화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그가 당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고난을 피하던 그가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고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던 세상의 자리를 구하던 그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내달려 순교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변화됐을까?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변화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실패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의 모두가 한 사람 대의 없이 베드로처럼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 노력으로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쳐도 성령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성령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피곤해서 잠을 자도 성령님은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춤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샘을 주셔서 독수리날개 치듯 우리를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해서 성취하는 영광을 맛보며 날마다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의 우인들에게는 인생의 골짜기가 다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요백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부족하자면 최성규 목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소문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2007년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고 2007년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